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고맙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찬양 받으시고 예배 또한 가운데서 주님 기쁨으로 또한 받아주시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 또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이곳에 주님의 그 모든 그러한 하늘의 자원들이 또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잘 이렇게 아시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자신감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제 배경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여기에서 이제 그 금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조금 후면 잡히시고 또한 체포되실 뿐만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날 날입니다. 그 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찬이 있었죠. 목요일날 만찬이 있었습니다.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유다는 이제 나가고요. 그리고 그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또한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계시죠.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또 17장에서 보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고 계시죠.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26절 말씀대로 찬미하며 그들이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 나오면서 이제 성찬의 마지막 뒤에 부르는 찬양이 무엇이냐? 그러면 시편 115편부터 118편을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감람산에 가는 길에 거기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만 베드로만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여기에 그 지도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동서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이제 지금 나왔던 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그리고 나가에 나오셔서 거기에 감람산 그 밑쪽으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거기에 기도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밑으로 보면 거기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가 한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길에 있습니다. 그 가까운 곳에 또한 대제사장 집도 있고 그 불과 500m 정도의 그 마가의 다락방 만찬 한 곳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신고하러 이제 갔겠죠. 갔으면 오는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지금 가는 길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배경인 것입니다. 여기서 목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움직임을 보면 이 베다니에서 숙소를 잡고 있었고, 이 베다니에서 이제 그 만찬이 있었던 그 다락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나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는 그 길목. 그러니까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그 길목이다라는 것이고, 겟세마나 기도에서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대제사장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 집에 가시고 이렇게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에서의 그 구성을 보면 14장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확하게 누구네 집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만찬을 편안하게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제님을 팔았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집에 누가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집으로 바로 와서 거기에서 저녁 만찬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나가면 물을 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쫓아가면 방을 마련할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거기에서 만찬을 준비하게 되고 거기에서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할 때 거기에 제자의 배신을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배신을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의 배신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의 배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반,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이것이 17절부터 31절까지는 무슨 구조라고 얘기했습니까?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제자들의 배신 그 사이에, 즉 제자들의 배신, 즉 그들의 스스로 움직이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떠난 그러한 모습들은 이것은 사망이지만 이 주님과 연합이 됐을 때 그 가운데 만찬, 이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겟세마네 기도와 잡히시고 또 공회 앞에 서서 또 베드로가 부인하는 실제적인 예언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의 본문을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처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자신감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교만,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온 거죠.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어떠한 것이냐?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데 자신감에서 우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만이 되겠습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이 스가랴의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드디어 그것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1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여오리라. 예. 이 목자를 친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의 그 말씀을 이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죠. 베드로가 이제 말씀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달라요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고, 이것은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럴 거다, 진짜 이 거짓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믿는 그 교만의 마음이지요. 여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에 찬물을 끼얹는, 너가 닭이 두 번 울 때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또 얘기합니다. 힘있게 말합니다. 자신있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있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리는 이 베드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가 주님과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편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 표현이죠. 그것은 즉 뭐라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불리한 상황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까? 이 내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하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어땠습니까? 그 뒤에 그 자신감에서 우러나왔던 그 말들이 다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즉 자신감이 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자신감이 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절망을 경험한 이후에 내가 이렇게 내가 자신을 믿었는데 이렇게 안 돼. 조금 더 점점 자신을 알게 되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즉 겸손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가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게 되겠죠. 이 실패가 과연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그 실패를 통해서 여기에서 깨어졌으면 순복하고 나와서 다시 회복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도피한 결과 사망으로 이르렀지만 우리가 그 실패 낮은 단계로 넘어갔을 때 나를 부인하고 깨어지고 순복하게 된다라고 하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회복의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를 경험한 자가 겸손을 배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교만이 너무도 아직도 많을 수 있습니다. 겸손이 어려운 이유는 나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볼 것은 무엇이냐? 낮은 자존감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 모양이야.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주저앉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낮은 자존감인 것입니다. 그 단계 바닥에서 치고 그리고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주님으로 살 때 어려움도 고난도 극복해 나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가 깨어지고 주님으로 사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갈 때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실패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겸손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주님과 죽을지언정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그 뒤에 9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내게 불리익이 당할까 봐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던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완전히 홀로 된 외로움이 있지 않을까요?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 그대로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그들보다 더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버릴지언정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큼 끝까지 대제사장직까지 끌려가는 그 모습까지 거기에까지 따라갑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불을 쬐고 있고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한갓 여종이 너보고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얘기하니까 부인을 하죠.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들로 나갈 때 이 여종은 그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 사람이 그 도당이야. 저 사람은 그 도당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70절에 또 부인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또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곁에 살았던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해. 그런데 닭이 두 번째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모습이 초라할까요? 얼마나 원통할까요? 주님이 그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의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이 초라했고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아마 이 마음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예수님이 잡히시고 후회하는 그 마음과 거의 똑같을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몰라.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그 자신감으로 넘쳐 있었던 그 베드로가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됐어. 자기의 소견대로 안 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7장 19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을 또한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게으르고 나태한 그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또한 마주대게 대하게 합니다. 이럴 때마다 내가 너무도 초라합니다. 이 모습에서 그냥 있다라고 하면 낮은 자존감의 사람으로 밖에는 없습니다. 이 과정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에서 넘어서 8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모양이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초라한 자신감이 없어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낮은 자존감에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단계를 넘어서 주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함 받는 그 단계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정말 주님이 드러나고 내가 낮아지고, 그리고 새로운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사는 그러한 경험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회복이고 주 안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있는 것은 이 주님이 이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고 이 자신을 부인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기회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랬었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육체적인 자랑으로 가득했었습니다. 바릴반에 할례 받은 자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이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자가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정말 낮아졌을 때 이제 사람이 변합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했던 그 모습에서 완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겸손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이제는 무엇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낮아졌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때,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리고 주의 은혜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입고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다. 주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직도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감으로 가득한 사람인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을 오래 살고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는 것은 가장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 실패를 거치면서 점점 겸손해지죠. 점점 깨어짐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겸손해지고 이제는 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으로 이제는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자신감에서 믿음으로 이제는 나아가는 그러한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회복의 단계이고, 자신감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실패, 고통, 좌절감, 깨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깨어짐이 없는 그러한 단계에서는 겸손함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책과 실패를 예상할 것을 아시고 먼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가셔서 이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부인했지만 그들을 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장 힘들 때, 자신에 대한 실망이 가득할 때, 그럴 때 이 제자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물론 세례 요한의 거기 세례에 있는 데서 몇 명의 제자는 먼저 만나기도 했지만 여기에서 공식적인 제자들이 결성된 것은 갈릴리고 여기에서는 그 제자들이 형성됐던 그 시작이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의 장소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거기에 나타나셨었죠. 여기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했지만 진정으로 세 번째 나타났을 때 여기에 부활의 주님을 먼저 알리시고 여기에 갈릴리에서는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장소로 이 갈릴리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고기 잡는 그 제자들이 거기에 있을 때 육지에서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서 생선을 또 였고 떡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옷을 벗고 나오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숯불은 어떤 것을 기억하게 합니까? 베드로가 숯불을 쬐고 있을 때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신의 상황과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이 그대로 떠올려지게 합니다. 우리가 치유할 때는 그 상처의 경험으로 가서 그 상처의 경험에서 거기에서 잘못 심어졌던 그 상처의 기억들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의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실패로 인하여서 심어졌던 잘못된 생각들을 다른 경험으로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즉 주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나갈 때 이것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치유가 된다라는 것, 치유가 돼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 실패의 장면을 연출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몇 번을 물어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라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부인했던 그 결과로 상실감과 자기의 낮은 그러한 아픔들, 고통이, 부끄러움이 이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감, 나를 내 생각으로 움직이려 했던 그것이 좌절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담대히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면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내 의로 주님을 전한다라고 했겠죠. 그러면서 실패를 맞았을 때 오히려 도망을 가거나 똑같은 그러한 실패의 모습으로 나아갈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회복을 시키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거기에서 사도행전 부활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스스로가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 힘껏 나를 증언해라. 온 곳에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연약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거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땠습니까? 실패의 경험이 이제는 다시 자신을 바라보고 겸손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전히 주님으로 전하게 되고, 그것이 내 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자랑하게 되겠습니까? 주님만을 자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이 실패 후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재주로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기가 당당합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고 긴 세월을 겪고 나면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내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많이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참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의 말씀처럼 내 행함이 그것이 좌절이 안 됐다라고 하면 내 생각이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고집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무너졌고 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은 은혜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나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녀로 인하여서, 또한 환경을 통하여서, 또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이 베드로처럼 그 실패의 경험을 갖게 하시고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붙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행하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고 놀랍게 사용하셨듯이 우리가 깨어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또한 저희들의 가정도 얼마나 낮아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까? 내가 옳은 줄만 알았습니다. 내 말에 따라오지 않는 다른 사람을 비판한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힘든 과정이 됐고, 그러면서 점점 나를 내려놓게 되며 내가 변화되면 상대도 변화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변화되면 이것이 우리 가정이 괜찮은데, 저 사람만 잘 되면 완전히 변화되는데, 이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갈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